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미국의 CDC와 한국의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울감, 디프레션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팬데믹 동안에 이 우울감을 경험한 미국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나이대별로까지 좀 더 이렇게 자세한 통계 자료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통계 자료 안에 3세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이대별에 비해서 60대 이상 또 7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우울감이 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만큼 이 우울감이라는 것이, 디프레션이 나라와 나이를 불문하고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들을 갑자기 찾아보았을까요? 우리 주위에 이처럼 우울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그래서 관심과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로나 어떤 성숙한 면에서나 한참 모자랐을 때, 어렸을 적에는 그저 내 신앙생활만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아픔들 알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세워져 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서 있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가지신 어려움의 이야기,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실제로 이혼을 경험한 분들과 상담을 하기도 했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게 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시고 우울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 사역하면서,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들, 아픔들, 시험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같은 지체로서 정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제가 위로를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지만 정말 마음은 가득하지만 무언가 닿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이 위로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저도 상처받습니다.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어렵고 슬픔이 가득했을 때에 어떻게 나는 내 마음에 닿는 참된 위로를 받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너무나 확고한 사실 하나가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제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저마다 각자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는 그게 뭐 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이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저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위로도 저에게 힘을 주긴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닿는 그 참된 위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위로가 이렇게 특별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는
완전하게 나의 상황을 공감하심으로 전해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도 언제 더 위로함을 크게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람이 전하는 위로를 받을 때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까? 나와 전혀 다른 상황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듣는 위로가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거지에게 찾아와서 힘들지? 라고 하면 그 거지가 부자가 말하는 그 위로함을, 격려를 듣고 마음의 위로함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셨던 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나눠주시면 그 위로가 훨씬 더 큰 특별한 위로가 되므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마다 다른 특별한 상황,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떠한 특별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동참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들,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의 우울감들, 주님은 반드시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위로가 실제적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법칙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능력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는 참회하다, 뉘우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이 한국 성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중심적 의미는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를 통해 처음에 출발한 원래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뜻 안에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되돌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이고 사막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뒤에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형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멀어지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의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그러한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매주마다
맛있는 김밥을 이 산호세 지역의 물가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밥이 정말 싸고 맛있어도 누가 사다 드리는 것 말고 이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오지 않고서는 그 싸고 맛있는 김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도 내 품을 떠나 살고 있는 자녀에게 그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보살핌을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로하신 부모님, 저도 부모님이 메릴랜드에 계신데 그전에는 뭐 많은 서류들을 봐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과 지역으로 가야지만 실제적이고 더 마음에 닿는 보살핌과 배려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위로 베푸시는 그 영역 안으로, 그 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사함, 죄값을 치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점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의 죄값, 그 노역의 때가 다 치러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죄사함이 끝나고 난 뒤에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이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모든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회복하심과 돌아오게 하심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그리고 내 삶의 이제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세밀하고 우리의 마음에 닿는 위로를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내 안에 여전히 찾아오는 부패한 본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쓰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려면 또 운전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저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내 차에 태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차를 타고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 차에 태우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패신저 시트에 앉습니다. 조수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힙니다. 밖에서 볼 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과 운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LA를 가고 싶어도 주님이 뉴욕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셔서 운전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내가 LA 가고 싶어도 뉴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 운전해가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죄사함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위로가 부어지는 삶을 능력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위로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할 너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냥 위로받기만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위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위로를 전할 위로자 너희를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외칠 그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따뜻한 말을 전하는 위로자로 세우셨음을,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왜 위로해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별것 없는, 나눌 것 없는 내 삶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려웠던 상황들, 실패와 좌절들, 고통과 슬픔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로 섬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뭔가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커서는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 부모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내가 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 걸어가는 거 꿈도 꾸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패와 좌절들,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시고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넘어졌고 실패했던, 뭔가 잘해보고 싶었지만 늘 안 됐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됐던,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없겠구나 생각했던 그 시점에 목회자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제 힘으로 꿈꿔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신분의 문제들, 직업도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혼의 문제들, 더 감사한 것은 사실 목회자로 살면서 저 돈 많이 벌려고 목회자 해요, 이런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배우자를 주셔가지고 배우자가 또 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 하는 거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랑 가까이 계신 목회자분이 계신데 그래서 나는 좀 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휘둘리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 만약에 제가 꿈꾸는 목회 하려고 했고 제가 꿈꾸는 세상 살려고 했으면 아마 신분도 해결 안 됐을 거고 또 부모님 감사하게 또 저로 인해서 신분 해결되시고 지금까지 계속 친척 이렇게 지하실에서 사셨었는데 정부 아파트 들어가셔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먹이고 살리려고 했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 원래는 진짜 잘 우는 사람인데 한동안 안 울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에 지나가면서 빌었던 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진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다 그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기뻤던 것은 저처럼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타이틀 좋은 거 가져서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청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아직 준비되었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축복들,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아픔과 절망과 슬픔의 상황들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로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는 아니겠지만 3세에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끝없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가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나가시면서 오늘 목사 설교가 어땠네 저땠네 반드시 평가합니다. 넥타이가 어땠네 저땠네 반드시 평가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평가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평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좋은 평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 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1등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상위 5%, 10%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 95%는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위로를 전할 때,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를 전할 때,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자로서 위로를 전할 때
우리는 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위로자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 위로자들이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가정,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만 남아있는 가정,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위로자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사용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로 번역이 됩니다. 훈계와 질책, 진리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훈계와 질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어쩌면 동일하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공감과 사랑을 담은 위로입니다. 잘 아시는 해와 바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다 그 예화를 설명하지 않겠지만 참 바람은, 세게 부는 바람은 참 바람이 불면 불수록 우리의 옷을 더욱더 여미게 만듭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살은 아픔과 슬픔, 고난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내 상처의 옷을 벗게 만듭니다. 그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는 주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이 위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 회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이 전한 위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우리 곁에 있는 분들께 전하는 위로자로 모두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